늘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권장님 말처럼 참 인생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늘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깨어 산다면 나의 이 하루가, 이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함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순 효경의 특성 자주 듣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조금은 어렵지만 근원적이고 레디컬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날들이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정말 오늘 어렵고 좀 무겁더라도 이 설교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1세기, 즉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후에 그의 부활과 또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로마 제국의 안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유대교는 있었지만 기독교는 없었어요. 처음에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그 교회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주가 따로 있다. 우리의 주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큐리오스,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붙는 독특한 대명사였습니다. 독특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들의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니 이 로마 제국 내에 황제 정치가 시작되고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토, 두 번째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이제 네로 시대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 황제가. 이때가 되니 후 이제 한 50년, 60년 넘어갈 때거든요. 그때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산처럼 항구 도시인데 물류도 많지만 사람도 많고 종교도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 곳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 대형 교회가 되어갑니다. 아주 큰 교회가 되어가요. 그래봤자 150, 200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과거 시대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교회를 향한 로마 정부의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대놓고 이제 예수를 큐리오스라 주라 부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이 말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떠한 삶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되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여기 우리가 끄트머리 혹은 구경거리 이런 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끄트머리, 구경거리는 말은 어떤 우리는 잘 그 뉘앙스를 못 느끼지만 이 편지를 딱 받는 자들에게는 바로 오는 느낌이 뭐냐면 이겁니다.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에 있는 원형 경기장 말고도 각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들이 함께 모여 사는 큰 도시마다 이런 원형 경기장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하는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 금투사끼리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금투사끼리 싸우는 좀 나중 시대 이야기고 이때의 놀이거리가 뭐냐면 노예들 잡아가지고 동물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술 한잔 걸치고. 그런데 요즘에는 무엇이 구경거리냐? 큐리오스라는, 즉 예수를 큐리오스라 부르는
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와가지고 사자들하고 늑대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건장한 기독교인이라면 모르지만, 남자라면 모르지만, 애, 할머니, 여자들도 풀어놓는 거예요. 사자들이 가서, 곰들이 가서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웃고 자랑하고, 로마 황제 위에 큐리오스라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주후 50년, 60년 사이에 네로가 54년에 황제가 되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는 58년 정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끄트머리에 서서 한 발짝만 내디면 철창이 열리고 곰이 튀어나와 사자가 튀어나와서 뜯어버리는, 온 사람들이 그거 보고 축제를 벌이고 술 먹고 과음치는 그런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곧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4장 13절에 가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찌꺼기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 필요없는 것이라,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1세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을 바꾸어내는, 타락하고 추하고 우상 숭배고 음란한 로마 제국을 바꾸어가는 샘물 같은 힘을 가지고 맑게 정화시켜서 200년 뒤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85년 정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았기에 이런 상황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믿음의 경제를 완주했는가?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비참한 삶의 자리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힘이 어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었겠는가라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리는 약간의 상황의 차이지만 쉽지 않은 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중국이나 북쪽의 북한이나 무슬림 땅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한 분 한 분을 보면, 또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피조물 앞에 떳떳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난 한 4, 5년 뒤에 로마 감옥에 갇히거든요. 거기서 보낸,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만드셨다고. 이것을 믿었기에 구경거리 끄트머리에 선 자들조차도
그 위험 앞에서도 버텨낸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어떤 다른 존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존재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저는 지금 공동체에서는 목사로 섬기고 있고 집에서는 남편이요 아빠입니다. 또 제가 저 청원에 가면 저는 아들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만나면서 내 존재가 이름이 정해지는데 만약에 전혀 다른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제가 시리아라는 땅에 갔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 이 탐방을 위해서 갔는데 지금은 시리아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가 됐기 때문에 못 가지만 10수년 전에 시리아가 첫 문호를 개방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 제가 갔거든요. 이 하맛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하맛. 성경에 보면 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풍차가 많은 그런 물이 있는 그런 운하가 있는 도시인데 그거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사역을 정신없이 하다가 주일만 되면 거의 전쟁이거든요. 목사들에게요. 대형 교회에서는 제가 부진교회 있을 때긴 완전 전쟁인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함께 간 자들과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 가서 쪼그리 앉아서 20,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 정용석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없으니, 성도가 없으니, 또 가정이, 자녀가 지금 그것이 없으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들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요. 나의 존재가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면, 와, 정말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지? 내가 누구지? 이런 회의감이 아닌 조금의 그런 모습이 회의가 좀 들었어요. 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지 아니하면 삶의 중거,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피조 세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묻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확인 작업이 단단해지고 선명해지면 1세기 구경거리로 살든 끄트머리에 살든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름답게 신앙 경지를 완주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지를 완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가면 우리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세상이 날 악하게 날 힘들게 하여도 나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사야 43장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1절 봅시다.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 되게 하였다. 자,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소유물에,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비틀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거 뭐 탐심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는 딱 탐심이 하나 있다면 연필에 대한, 볼펜에 대한 제 탐심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볼펜이 없어가지고 늘 그 볼펜 하나 이거 속심 사가지고 쓰던 볼펜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돈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연필, 좋은 펜 있으면 다 사모읍니다. 지금 그래서 제 자리에 가면 다른 건 없는데 볼펜은 많이 꽂혀 있어요. 요즘에는 1,000원에 3개 주는, 4개 주는 그런 펜이 저 다이소에 있더라고요. 그거 사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펜에 대한 그게 많은데, 하지만 제가 다른 거는 다 줘도 누가 내 펜을 말없이 가져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상해요. 그 1,000원도 1,000원에 2개, 3개 주는 거 말입니다. 이상한 그거 마음이 아련함이에요. 소유에 대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소유하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찮아도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구속하셨고 내 것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그 누구도 손대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실 그때부터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한 부대로 다룰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든 사탄, 마귀든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권세 힘이든 이 소유를 만질 수가 없어.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상대적 빈곤 속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가지는 나의 자존감의 약함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정용식이 말고 누가? 한 분.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피조 세계에 몇 장을 내고 몇 장을 부리며 떳떳하게 가슴 펴고 사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나 그의 소유인데 무엇이 쫄립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병든 몸이, 내 빈약한 은행의 잔고가, 내 짧은 나이에 학식이, 그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우리 4절을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어려운 말씀이지만 앞부분 설명할게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 개정인데 공동 번역은 로마 천주교도 함께 한 과거의 번역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여,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보면 기분 나쁠 말입니다. 앞뒤 문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너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내가 다 줄게. 저놈들 다 없애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런 논리로서 지금 43장 3주 4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드릴게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끝에도 나와 있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이 말이 뭐죠? 너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인생들, 어떤 나라도 다 나는 포기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야, 기독교 신앙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너무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그 누구도 창조주인 이분에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연약하여 엉망으로 살 때 있잖아요. 잘못 살 때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너무 미안했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요. 몸도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못 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못 살아도. 살다 보면 잘못 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죠. 왜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잘 아시죠?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 해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저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 주색 잡기 하면서 술 친구 여자친구 다 놀고 먹고 살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니. 하지만 돈 있을 때 사람들이 있지만 돈이 없으니 다 떠나는 겁니다. 친구든 여자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 알거지가 되었죠. 하는 수 없이 그들이 키우는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 그때에 주는 자가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지고 함께 돼지하고 나누어 먹으며 살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 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다 줄 기업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 그 소리는 아버지 빨리 죽어서 내 목 주소 이 말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히읗이 시작하는 그 단 있잖아요. 리얼로 시작하는 그 단을 붙여가면서 이걸 했을 겁니다. 저 망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면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려면 돈으로 바꾸려면 아버지의 땅을 소를 팔아야 안 됩니까? 제가 받았겠습니까? 급하게 가니 대충 팔고 돈만 가져갔겠죠. 손해를 막심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놈이 보란 듯이 나가서 잘 삶을 됐겠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서 비참한 거지보다 더 못한 산거지가 되어 있으니 그래도 그가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는 그 새끼 올 때까지 날마다 저녁마다 목 빠지고 저 동네 어기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그놈이 뭐라?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 내 새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자식으로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품꾼이 하나로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보자마자 달려가서 껴안고 냄새나는 아들 귀싸대기 한 대 때리지 않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달려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나 달리잖아요. 왜냐하면 옷이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처럼. 그래서 뛰어가면 하체가 보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절대 죽는 일 빼놓고는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자마자 뛰어갔어요. 동네 사람 앞에 부끄럽게. 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니, 너무 존귀하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기 전에 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씻겨줍니다. 가락지는 도장이거든요. 인장이거든요. 아들의 권세, 즉 아들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뭐죠? 설교 많이 들었지만 신발은 종들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아들이 지금 신발이 없어요. 거지로 사니 종으로 사니 신발을 시켜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위치가 종이 아니다. 뭐라?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왜요? 내 새끼 나쁜 놈 아니야. 불효자식 아니야. 내 새끼라. 누가 내 애들 손대면 내가 가만히 안 두라는 그런 의식과 사인을 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욕하지 마라. 나의 상속자다.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 눈에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이 만드셨다는 말이 포에마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작품, 마스터피스, 걸작을 말할 때 이 포에마라고 씁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나 같은 것이 뭐라? 걸작이래요. 작품이래요.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엄청난 작품이요. 보배롭고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창조주 앞에 그렇게 되었으면 됐지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미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이 빛의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눅들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그 부드럽고 화려한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 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는 나의 보혜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4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진 너희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용시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대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정용식이 이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셨대요. 우리 구원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죠. 구원은요.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이제 창조의 목적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쉽게 말하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로 그대로만 살면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영광 구하지 말고, 이사야서 읽었던 성경 43장 21절에 보면 한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저의 존재의 목적, 이유, 왜 사냐고 묻거든 이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삽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생소하고 이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창조적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2025년 6월 29일 이 마지막 6월달 주일을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네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아름답게 기쁘게 살든 즐겁게 살든 다 소중해. 하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두 분이 특송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사신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막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해졌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창조의 목적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찌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쁘게 여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았기에 1세기의 기독교인들,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사는 그런 엄청난 위협과 슬픈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아름답게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 죽은 로마 제국을, 음란과 태폐로 물든 그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는 엄청난 영적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기에 삶의 자리를 생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왜? 그만큼 윤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1세기 기독교는 안 그랬습니다. 삶의 자리가 비참해도 무너지고 엉망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끄트머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눈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구나. 원형 경기장에 사자한테 찢겨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시는구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원형 경기장에서 할머니가 손자 손잡고 만주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요. 사자가 달려드는데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적군의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 살았기에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것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삶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갈림길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맞다면 그 길을 택하십시오. 하지만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알뜰하게 노 하고 되돌아서시면 됩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만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면 내가 이것까지도 손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아가며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달랐지만 삶의 신앙의 경주에 완주한 자들의 동일한 모습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 앞에, 내가 교회 공동체 앞에 누구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그리고 나는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께 영광되는 그 삶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며 여러분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가 나와 있고 이제 울타리가 그치고 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관중들이, 청중들이 외칩니다. 빨리 그 사람들 보내라. 거기서 원형 경기장으로 불러들이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 부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뭐라? 그리스도인. 그들을 빨리 불러내라. 보고 싶다. 사자한테 뜯겨 죽는 거 보고 싶다고 불러내는 그 불러내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저주의 소리입니까? 찬양의 소리입니까? 믿음의 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불리우면 나가면 사자한테 뜯겨 죽습니다. 그것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고 기독교인됨에 대한 확실을 새롭게 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